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끝절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오늘 본문은 왜 이 땅의 정의가 이토록 실현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러한 물음에 이런 물음들은 일반인들은 갖지 않고 그래서 철학적인 그 사고를 하는 식자들만이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소한 우리 생활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그냥 못 보신 듯 안 보시는 듯 이렇게 묵과하고 넘어가실까라는 생각들, 이런 작은 의문들부터 시작해서 깊은 사색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어찌 보면 하늘의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적인 요소가 담겨 있기도 하겠죠.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 재앙은 종말론적 전쟁과 그리고 심판, 또 하나님의 또 궁극적인 통치를 역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여섯째 대접은 악의 세력이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서 이렇게 모이는 아마겟돈 전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하면서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의 쏟아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유브라데는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도 알고 그 강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짐작하리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구약에서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꼭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려고 할 적에 이 강을 건너서 왔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항상 침략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공포감들도 아마 당시 사람들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말라버려요. 여섯째 대접을 이렇게 쏟으니까 강이 말라버려요. 강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강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쉽게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일부러 그렇게 하는 모습이죠.
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지 않고 오히려 더 쉽게 넘어오게 여셨을까? 예, 그것은 이제 때가 된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라는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악이 더 심해지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짧게 생각하면 왜 그러실까 하겠지만 우리 긴 안목을 본다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심판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악이 대충 있을 때가 아니고 창궐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완전한 심판이 명확하게 악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 악이 창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분명히 선과 악을 구분해 내기 위한 그런 계획하심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발걸음을 통제를 하시되 심판의 그 날 때까지 그 길을 허락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 후반부에 이제 동방의 왕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실제 그 당시 로마가 두려워했던 그 나라가 있었다는데 그 나라가 여기 해설해 보니까 파르티아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파르티아는 처음 듣거든요. 파르티아가 뭐지? 성경에는 파르티아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얘가 이게 한 장 이렇게 찾는 거 아닌 줄 아시죠? 넣어보면은 그런 단어가 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그냥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 이 주석이 왜 이렇게 파르티아라고 해놨지? 그래 파르티아가 뭔지 찾아봤더니 이제 성경에서는 바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바데도 익숙하지는 않아요. 바사는 좀 익숙하죠. 바사가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데는 이 파르티아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바데가 어디 나왔었지?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거기에 잠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뭐 지리적 위치나 이거를 좀 어제 좀 찾아봤는데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지금 이란 땅이 있는 그곳에 있었던 고대 종족들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 혹자들은 보니까 바사가 이제 바데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이름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나라는 동시에 존재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제국이기도 하고 강력했던 제국이죠. 페르시아는 강력한 거 아시잖아요. 그 근처에 있었다고 그래요. 둘 다 막강했었는데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바데가 바사를 또 점령을 해버려서 그래서 꼭 이제 바사가 바데가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두 이 제국은 다른 제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하니까 막 찾아봤어요. 이게 뭐 흐름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있던 그 막강한 동방의 왕들이 이제 동맹국을 이루어서 혼자도 막강한데 로마가 두려워할 정도로 로마가 침공을 할 적에도 거기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 나라들이 지금 연대해서 동맹을 이루어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그러니까 전 지구, 그러니까 이 땅을 하늘나라와 이 땅을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이 땅의 모든 세력이 하나로 합쳐진다. 영적 전선을 마련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악한 영들의 선동으로 세상 나라의 왕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또 거짓 메시지에 또 선동당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 생각해서 우리 현대 우리로도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는 오판을 내리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이 무모한 그런 결정들, 절대로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싹 쓸어버리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절인 13절에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의 그런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도 지금 딱 그렇게 약간 그 삼위일체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 그죠? 먼저 이게 이제 악의 본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이제 이 땅에 이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설명할 적에 땅에서 나온 짐승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의 정치적 권세라는 이런 것들도 또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요. 삼위일체예요, 얘들도. 종교적인 그런 어떤 미혹이 되겠죠. 이런 삼중 구조를
형성을 하면서 이들 모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내뿜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구리 하면은 또 출애굽기 생각이 나죠, 그죠? 출애굽기에 나왔던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파라오의 완악함이 어떻게 더 완악하게 드러나가는가? 이때도 파라오가 더 악하게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고통당하니까 이를 딱 제어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분이 나옵니다. 그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사, 이런 표현들이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완악함은 결국 뭐냐면 이 개구리 나오고 뭐 이럴 적에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마술사들이, 그들도 그 정도 이적들을 막 행해요.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파라오의 그 완악함이 더욱더 강조되게 됐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도 대비가 되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악한 영들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당장 우리 개인을 핍박하기보다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미혹을 퍼뜨립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오판하게끔 미혹을 퍼뜨리죠. 그로 인해서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대중들을 막 선동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걸 프로파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혹은 뭐 특정 목적을 가진 이념을 막 이제 전파시킨다든지, 이제 뭡니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이 종교적 미혹입니다. 지금 딱 그러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정치 한속 깊이 들어가서는 막 선동질을 하고, 이게 지금 얘기했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교묘한 수법에 속아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마치 그것이 진리인 듯, 그러니까 옳은 것이라는, 참 많죠. 지금 이 민주주의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각자 그런 세력들이 이게 참 옳은 것이다 라고 포장을 한, 사실은 거짓이거든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제가 말하면 금방 알아듣실 건데, 혹시 이게 정치적인 이념이나 혹은 그 문화적인 지금 시대에 참 교회와 교회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는 위배되는 민주주의라는, 그리고 소수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이게 선포되는, 그리고 이렇게 포장되어진 이념들 중에는 좀 위험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선을 완전히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진짜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요, 그건 성경과는 다른 가르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작은 소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잘 살게 하는 뭐 이런 식의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배워왔던 도덕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것들로 포장이 돼 있어서 그 거짓이 위험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바로 알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계시록을 묵상하니까 여기 상징하는 것들이 지금 내 일상과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동질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장소가 나와요. 물론 성경 이 구약에서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졌던 그런 전쟁터라는 일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의 그런 장소가 요한계시록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라고 적혀 있어요. 이 합성어인데, 예전에도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셨죠. 이제 하르라는 그런 단어와 그리고 무기또라는 지명이 합쳐져서 그게 이제 그 아마겟돈, 하마겟돈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하르는 언덕이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무기또는 평지다. 그 사실상 편지기 때문에 그 뭐 언덕도 변변치 않고 산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한 것은, 무기또로 하지 않고 무기또에 있는 언덕 혹은 산이라고 얘기한 것은 정점을 가리키기가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과의 그 전투도 역시 무기또에서 이루어졌었고, 뒤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바락과 드보라가 이곳에서 이제 싸워서 또 이겼던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열왕기 그 상인가요? 하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전사를 했던 뭐 이런 어쨌든 전쟁과 관련됐던 마지막 처열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전투의 상징으로 바로 이곳을 지목을 한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사탄의 저항이 부딪히는 최후의 무대가 바로 이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명 자체에 너무 그 무기토가 어딜까? 그럼 거기서 전쟁이 터질까? 이런 식의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면 뭐 이란 어디쯤 될까요? 뭐 그쪽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또 솔깃해가지고 본질을 못 보고 그 자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영적인 의미로 마지막 사탄과 하나님의 전투를 할 거 있으면 결국 이기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전투가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력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더 군사가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리와 거짓 또 복음과 반복음의 충돌 이 자체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승패는 반드시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것.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확보가 돼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여섯째 대접 한가운데 15절 갑자기 한 그 음성이 삽입이 돼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 이런 구절이요. 흐름상 제가 이제 이것도 뭔가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막 상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극 무대든 여기서 막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주목 딱 시키려고 그러면은 연극 기법 중에 우리도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저 위에 달려 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달려 있는데 주위가 쫙 어두워지고 한 사람에게 딱 비추면은 자연스럽게 쫙 아무 말 안 해도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에게 지금 집중을 개인은 우리죠. 나죠. 그죠? 예, 이런 큰 영적 전투 가운데서 갑자기 한 개인을 딱 주목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막 전투를 얘기하다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이 말이니. 이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좀 약간 뜬금없거든요. 그냥 사용없이 읽으면 쭉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개인의 이러한 큰 가운데서도 내 개인이 어떤 자세,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한번 이게 환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개인의 신앙 태도를 점검하라는 그런 요청. 옷을 벗고 다니지 않게 라고 적혀 있죠. 성도의 거룩을 유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옷을 잘 지키라고 그랬죠. 그죠? 예, 막 정신없다고 전쟁통이라고 막 해가지고 헐레벌떡 그러지 말고 내 개인이 마땅히 내 그런 어떤 수치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 예절이라고 봐야 될까요? 더러운 것을 감춘다기보다는 내가 정신없이 마구 광인처럼 돌아다니는 그게 아닌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가려야 할 것을 가려는 이러한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구절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일곱째 천사는 대접을 이제 공중에다가 붙죠. 공중하면 이제 전 우주적인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공중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악한 영들의 그 활동 영역이죠. 여기다가 지금 심판 대접을 붙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영적 세력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늘 성전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되었다. 짧은 말입니다. 되었다. 창조의 처음, 또 그리고 십자가의 완성,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연결되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십자가에서 그랬죠. 다 이루었다. 이런 기억나시죠? 이 얘기들. 그리고 천지 창조 때도 마지막 창조 끝나고 이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묘사되는 현상은 시내산 출애굽기 또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실 적에 나타났던 그런 순간들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무너지는 장면이 강조되고 있죠. 계시록에서 혹은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는 물론 실제 그 바벨론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곧 물질주의 또 우상주의 그리고 제국은 지금은 제국이라는 표현을 잘 쓰질 않습니다만은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들이 그 어떤 한 국가의 대표가 되면 제국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온 모든 것을 물질, 돈을 가지고 각 나라들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참 웃긴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고 더 허탈한 것은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제국주의예요. 제국이라는 나라가 없다 하더라도, 없어졌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역시 그 인간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나라라는 개념, 이거는 항상 궁극으로 가서는 제국주의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최우선이 되는 것. 그 우선이 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결국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불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불법은 뭐라 했습니까? 지가 법이 되는 거. 자기가 법이 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감히. 그죠? 이게 지금 현재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진다. 세 갈래 그러면 꼭 이렇게 그럼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흩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문자적으로 세 개면 어떻게 갈라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은 좀 유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21절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를 본 적이 없는데 이 해설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무겁나요? 달란트가 이게 동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거기 34kg라고 돼 있더라고요. 동전이 34kg가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찾았는지 어쨌든 하여튼 거대한 우박이 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역시 우박하면 또 출애굽기 또 생각나죠. 7번째 재앙과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그 회개의 기회라는 그런 숫자적인 카운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죠? 이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날에 있을 미래적 현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빛을 보려 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왜 이렇게 눈부시게 왜 이래? 라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지만 동시에 그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인간의 완고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질문 아까 했죠. 왜 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지 않으시는가라는 그런 질문, 어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대답이 지금 오늘 본문을 쭉 살피고 그리고 앞선 본문들, 앞으로 이어질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단번에 제압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 몰라라 놔두시는 것도 아니지만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유브라데 강을 말라버리겠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더 창궐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 여기에 깊은 뜻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계 내에서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허용하시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죠. 아니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이 드러나는 것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은 악이 창궐할 적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계, 끝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심판으로 그 모든 불합리,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없앨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잠깐 놓치면은 또 흔들려요. 우리는 아마겟돈은 믿는 자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으로 이 전쟁을 바라봐야 하고요. 세상의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엔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끝까지를 통해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그 심판의 날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의 그 큰 의미, 되었다라는 것은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모든 구속사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완성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이 되었다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실 적에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마겟돈이 등장했잖아요. 어떤 아마겟돈을 지금 나는 지나고 있는가? 어떤 치열한 전투를 그 전투 가운데를 혹은 전투를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신지 개인들이 다 아마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진리와 그런 거짓의 전쟁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옷을 잘 지키라라고 했던 이 구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에 휩쓸려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요. 나의 거룩함, 또 정직함, 예배, 그날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옷이 되겠습니다. 내 옷가지를 잘 지키고 매무새를 잘 점검해야 되는 부분, 이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되었다라는 말의 이 의미를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장차 있을 일로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